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은 우리 김혜정 목사님 이사신방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이사신방 갔다가 그 말씀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죄의 기준을 아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이게 죄가 되는지 이게 죄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는 아닌데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장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미세 조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곱게 크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큰 가지들을 툭툭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영양분을 뺏기지 않고 이게 쭉 잘 자라게 되는데, 그 큰 가지치기가 이제 끝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삶에 있어서 작은 어떤 부분들인데 그게 조정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세 조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세 조정. 미세 조정. 예전에 오래된 TV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나오면 막 이러면서 막 미세 조정을 한다고. 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라디오가 안 나오면 막 미세 조정을 한다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야 잘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고 영적으로 잘 보이고 이렇다고.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성도님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식생활도 있겠고, 성생활도 있겠고, 재정생활도 있겠고, 직장생활, 또 문화생활, 취미생활, 또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하나, 이 단어는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성경 볼 때 많이 봤던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서 그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믿음의 집을 세운다, 그 단어잖아요.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믿음의, 자기 마음의 성전을 완벽하게 계속 세워져 나가게 되는, 방언 기도가 그래서 탁월한 기도죠. 그래서 방언의 유익을 모르는 분들은 방언을, 그 유익을 알길 바라고 방언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그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믿음의 집을 세운다, 이런 단어인데, 그러면 이 구절은 성도님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걸 하는 게 또 합법적이에요. 근데 어때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합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합법적이 아닌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또 타당하고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어. 가능해. 합법적이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타당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쭉 읽어보면 성도님들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서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여기에는 이제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고 자기 가족도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와 가족 외에도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그 거침돌이 되지 말래요. 그죠?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신다고. 이거 찾아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며 성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죠. 불신자 구원에 있어서. 그런 게 있다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합법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더군다나 그게 누구에게 관계가 된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23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아까 그 대상들에게. 또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습관은. 근데 어떤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은 믿음의 집을 허물죠. 자기의 믿음의 집도 허물고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집도 허무는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삶의 모든 것을 행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게 유익한가? 누구에게? 아까 얘기했던 나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불신자들에게 그게 유익한가? 하나님께 그게 유익한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두 번째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걸 하라는 거죠. 결국엔 나쁜 것은 절제하라는 말씀이라고. 성도님들, 제가 이 23절 말씀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분별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을 준다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 이 말씀이.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준에 맞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지. 나의 지금 행실이 여기에 지금 이 두 가지에 걸리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그걸 보시라고. 혹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그 결정을 이 두 가지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자유한 것인지 그걸 보세요. 그럼 틀림없어. 어떤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교육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더 THM이나 어떤 걸 더 하려고 했었다고. 사실은 더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목회학 석사를 받고 또 THM을 더 해서 신학 석사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갈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한테는 그렇지만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그 THM을 접은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목회자 중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23절 하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게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인생을 건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붙들린 이상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공부하고 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함부로 유학 가고 이게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THM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합법적이에요. 또 큰 교회 청빙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때? THM으로 하는 게 타당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그 결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분들에게 이게 유익이 되느냐, 나는 유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약간의 술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 중에는 이제 식생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나의 그 음식 습관, 그 술 습관이 불신자에게 본이 되느냐, 그게. 그러니까 일반 많은 교회들은 약간의 술이 허용이 된다는 성경의 진리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타당하고 내가 뭐 합법적이고 뭐 술 먹는 게 합법적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술 먹는다고 감옥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술을 먹는 게 가능하죠. 타당하고 성경적으로 봐도. 취하도록 먹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유익한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냐고. 불신자의 그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냐고. 그게 일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저 권사라는 사람이, 저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목사라는 사람이 마신다고? 여러분 뒤로 넘어갈 일이거든. 그게 그 나의 행실이 그 먹을 수 있는 자리였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야. 나 혼자만 타당하면 안 돼요. 그게 나와 가족과 다른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라는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성도들 다 믿음의 한 식구들인 거죠. 교회가 달라도. 그리고 또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이게 본이 되는가? 불신자 구원에 그게 도움이 되는가? 너의 그 음식 습관이 그 불신자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게 유익하냐? 그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이 본문이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성도님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요 몇 가지를 좀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한 몇 가지를.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생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생활. 우리의 식생활은 어떠냐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에게, 가족과 성도들에게, 불신자에게, 하나님께 유익한 식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막 먹는 게 뭐가 잘못돼서? 합법적이죠. 타당하고 다 가능하죠. TV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리 4개 중에는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고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책상 빼고 4발 달린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다 먹을 수 있고 여러 TV에 나오는 거 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과 도덕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더 수준 높은 도덕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서도 거칠 게 없어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얘기해놓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잖아. 여러분, 그 성경이 최고의 법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지키면 세상의 도덕법 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죄는 아니라고. 타당하고 합법적이고 가능하고 허용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나의 이 식생활이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유익하냐 이거예요. 혹시 나쁜 음식들 먹고 나쁜 식습관 때문에 자신의 건강 해치고 가족과 성도들에게 걱정 끼치고 불신자 구원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를 물어야 되거든요.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했어. 담배는 뭐 진짜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러 가보세요, 여러분. 40 넘어서 이제 건강검진 나오잖아요. 가보세요. 그러면 맨날 묻는 게 뭐야? 술, 담배 하세요? 뭐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진표 작성해야 되고. 모든 의사들이 얘기를 해. 술, 담배를 먹으면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악한 질병이 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과식하는 거, 과식하고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 게 안 좋은 것은 염증 물질을 자꾸 만들어내서 기억력 감퇴를 만들고 노화가 촉진이 돼요. 빨리 늙어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날씬하라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살찌는 게 안 좋아요, 여러분. 관리를 이제 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야식 같은 거 이제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야식을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라니까, 글쎄. 그게 합법적이고 타당하고 가능한 것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백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백미가 이제 햅쌀을 먹게 되면 어때요? 부드럽잖아. 그리고 찰지잖아. 밥알이 탁탁 터지잖아. 그렇다고 해서 백미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건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그건 그냥 녹말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는 아무 영양가가 없어. 그건 아주 나쁜 탄수화물이거든.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필요하지. 근데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식습관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유익한 식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 걱정 끼치지 말고 가족들에게 염려 끼치지 말고 자기 몸에 해를 가하지 말며, 아니 일찍 죽으면 사명 감당 못하다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그런 식습관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다 끊을 수는 없겠죠, 성도님들. 이거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초점을 갖고 성령님께 이것을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길 원하고 이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이어트도 인도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알기에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딴 게 아니에요. 음식을 줄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게 관계는 있죠. 근데 길게 보셔야 돼, 길게. 요요 현상 오지 않고 끝까지 이게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저는 습관의 변화예요.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단발로 끝납니다, 성도님들. 조금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조금 빠졌다. 여러분 그게 계속 가. 그냥 꾸준히 그 상태로 계속 가려면 습관의 변화밖에 없어요. 야식을 안 먹는 습관으로 그냥 길들여야 돼. 진짜라니까. 그 핵심을 딱 보세요. 다이어트의 핵심을 보라고.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이제
선별해서 먹고 그 나이대에 맞는 또 음식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먹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습관의 변화예요. 습관이 안 변하면 식습관도 이게 다 어떤 음식 좋아하고 이것도 다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어와서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탄자니아 가보세요. 거긴 거기대로의 그 먹는 음식이 있을 거라니까. 다른 나라 가보면 거기에 또 있을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염장식품, 짠 음식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려서 좀 혈압이 좀 압력이 가해지면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기 많이 먹지 말라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김장부터 시작해서 다 짜게 하잖아.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것은 김장하거나 그럴 때 이 짜지 않게 김장을 하세요. 저희 김치는 짠 게 싫어 저는. 그리고 건강을 꼭 생각해서라기보다도 짠 게 언제부턴가 싫더라고. 약간 싱거운 건 먹더라도 짠 건 잘 못 먹겠어요.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이어트는 습관과의 싸움이다. 시간대별로 그 습관과의 싸움이고요. 음식 내용물에 대한 그 식습관, 그 습관과의 싸움이고요. 이래요. 습관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쪘다가 빠졌다가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습관을 변화시키셔야 돼. 다이어트의 핵심은 습관과의 싸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식생활, 유익하지 않는 식생활, 자기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단명하게 만드는 이런 나쁜 식생활은 절제하고 유익한 그 식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한 사명 감당을 충분히 하다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생활에 대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성생활. 모든 것이 가능하죠. 성생활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그 헌법에 따라, 그 법에 따라 모든 성생활들이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합법적이고 타당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생활이 나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어떤 이런 성생활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활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집을 허물고 가족과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성생활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미디어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런 성생활은 절제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성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성생활의 어떤 부분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게 유익하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상들에게 그게 유익한 거냐,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라면 절제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죠. 믿습니까? 이거예요. 나쁜 것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이런 생활을 알면서 계속 갈 필요는 없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걸 비추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정생활. 우리의 재정생활이 나 자신에게, 가족과 성도들에게, 불신자에게, 하나님께 유익한가? 지금 나의 재정생활이. 이 재정생활을,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정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다rum을 받아서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이 성인이 돼서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돈을 많이 벌어야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사치한 사람은요, 그 사치한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더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습관과의 싸움이라니까. 습관과의 싸움이라니까, 이런 게. 저축도. 성도님들, 사치하게 되면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자꾸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쓰지 않아도 될 돈. 살다 보면 써야 할 돈이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써야 할 돈이 있죠. 근데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라떼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떼 효과. 라떼 효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라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 한 달에 그 사람이 얼마나 쓰는지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한 잔, 또 직장 가서 또 한 잔, 밥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또 한 잔. 그 라떼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원, 하나에 5,000원 이상이지만 5,000원만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싼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5,000원 곱하기 3 하면은 하루치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7을 하면은 일주일치의 비용이 나올 거예요. 곱하기 4 하면은 한 달치가 나올 거예요. 곱하기 12 하면 12달이 1년치가 나올 겁니다.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그거를 계산을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집을 산다는 거예요, 집을. 그런 게 커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OECD 국가 중에 70 몇 세까지 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건강이 허락이 돼서 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젊은 날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자꾸 써서 그 돈을 메꾸려고 늦은 나이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사치하면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돼서 저축을 못해요. 저축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저축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식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저축을 할 수 있는지. 가족들하고 어쩌다 외식을 할 수 있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집에서 밥해 먹기 싫어서 계속 외식해보세요. 냉파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보라고. 그만큼이 계속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먹는 거는 노동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저축을 하게 돼 있어. 먹는 음식들은 좀 몸이 움직여줘야 돼. 여러분, 저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해롭잖아요, 결국. 노후 준비가 뭐예요?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지금 저축을 하는 게 뭐냐면 늙은 나에게, 나중에 늙은 나에게 주는 월급이거든요, 그게. 지금 저축하는 게. 근데 늙어서 써야 할 돈을 지금 땡겨서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서 계속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건강을 지금 미리 다 땡겨서 술과 담배로 다 그냥 다 그 건강을 다 땡겨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빨리 죽죠. 빨리 파산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인생을 길게 보라는 거예요. 단명할 수도 있지만 어지간해가지고는 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저축하라 그러시겠어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받으라고 왜 말씀하시겠냐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많이 벌어서 저축하는 게 아니다. 조금 벌어도 저축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꼭 해야 되는 거, 또 가족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공과금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부모님 용돈이라든지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사람 노릇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 자식 노릇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 그 해야 되는 걸 빼놓고서는 어지간하면 저축하라고 가르쳐야 돼. 우리 사모님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사모님이 우리 애들 경제관념 가르쳐 주려고 한 달에 얼마 딱 그 용돈을 딱 줘요. 그러면 용돈을 받게 된 그 나이에 처음에는 막 그냥 큰 돈 생겼으니까 애들이 막 쓰다가 좀 모자르거든. 그러면 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해. 우리 사모님 안 줘요. 그걸 몇 년 하니까 그 다음엔 지네가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다. 그러면 사로 나누면 한 주에 얼마를 써야 되는 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나누기 7하면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살다 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몇 년 동안 딱 주고서는 딱 그냥 닫으면 이제 그거 자체가 훈련이 돼 버려서 그 이상 이제 더 이상 안 달라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장인 장모님이 사모님을 그렇게 훈련했더라고. 어렸을 때 그냥 용돈 주고는 그냥 딱 맞춰 살으라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외식할 수 있죠. 그러나 외식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한 달을 또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꾸 고민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이제 훈련이야. 고민하는 게 훈련이라고. 경제관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매번 그냥 필요할 때만 줘가지고는 나중에 걔가 결혼해가지고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저축 안 해요. 저축 안 한다고. 흥청망청 쓰고. 성도님들,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은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축 못해서 미래에 자기 자신에게 해롭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게 돼요. 결국엔 도와달라고 해야 되니까. 가족들에게도 그래. 친지들에게도. 그 다음에 저축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재정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래요.
너무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있어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전노. 수전노가 구두쇠를 얘기를 하잖아요. 구두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재정을 사용해야 될 자리에서도 쓰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난한 분들에게 하는 말씀만 아니야. 그런 분들은 열외예요. 수전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있는데도 안 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재정을 사용해야 될 자리에서도 사용하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두쇠라는 소리를 듣고 덕이 되질 않아. 직장에서도 커피를 사는 적이 없어.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먹기만 해. 다른 성도들의 식사만 얻어먹지 한 번 내는 법이 없어. 이런 사람은 누가 감사하면 감사 인사도 할 줄 알고 해야 되잖아. 사람 노릇을 해야 되잖아. 못해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밥 사는 걸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재정을 사용해야 될 자리에서도 사용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전도 안 되고 그 인격에 이제 하자가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정 사용이 헌금도 어떤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고, 이런 재정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낄 수도 있어요. 그게 합법적이고 타당하지. 내가 돈을 안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합법적이고 타당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나의 직분 감당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걸 생각하고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땐 적당히 해야 돼. 그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가면 돈을 더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예 이력서를 안 내잖아.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과 교회 봉사와 신앙생활, 그리고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님들 이거 있어요.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건강 잃고 내 영혼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버는 것도 그래서 적절히 벌어야 되더라고. 주님 안에서. 그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하고 가족들에게 유익하고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그게 유익한가?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이 패턴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의 이 삶이 유익한가? 누구에게? 나에게, 가족과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에게 본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르바이트인가? 직장 생활인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직장을 갖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그 상태로 계속 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얻어먹으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습관이 있거든요. 나중에 가버리면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참 무서운 말씀 같아.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느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으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을 했다고 거기 기록해요.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내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데요. 글쎄 돈을 준 사람이 힘들지 않게 부리겠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나에게도 유익하죠. 가족들에게도 유익하죠. 성도들과 하나님께도 유익하죠. 믿습니까? 어려운 불신자가 있을 때는 그게 또 전도의 계기도 되죠. 도울 수 있으니까.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직장이 도움이 되죠. 여러분 직장은 좋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좋은 것이다. 근데 게으르지 말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맡은 역할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꾸 실수를 해서 욕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관념이 없는 분들은 시간관념을 반드시 배양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게 상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래요. 여러분 부지런한 손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손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잠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부지런한 손 가운데 하나님 계시더라고. 거기에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나 그런 사명이 교회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사명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직업 소명설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빵꾸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직장 일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장 일을 빵꾸내지 말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자기 역할 못해서 내 일을 자꾸 빵꾸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전도도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요. 믿음의 집을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나한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빨리 잘리면 빨리 잘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잖아. 헌금할 돈이 있어야지. 절제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게으름이 있으면은 절제하고 성실하게 자기 역할 감당하고 주님의 성품대로 사는 그런 유익한 직장생활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래요. 그래요, 성도님들. 그게 모든 것이 가하다니까. 대충 남의 CEO 밑에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가하나 대충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대충 그렇게 하는 게 합법적이고 타당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화생활과 취미생활.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문화생활이다 그러면 TV, 영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겠죠. 취미생활도 낚시도 있겠고 바둑도 있겠고 사진 찍는 게 또 취미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익하냐는 거야.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냐, 그게. 벌써 이 얘기 딱 들으면 적절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사명 감당 못하죠.
영적으로 안 좋죠. 예배 생활 벌써 무너지지요. 안 좋다니까. 성도들에게 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집을 허물고 가족과 성도들에게 해롭고 사명 감당 못하게 하고 개인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라면 절제해야죠. 적당히 해야지. 그런 문화 생활이라면 적당히 해야죠. 핸드폰이 문제다. 그건 진짜 대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문제다. 대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머리 식히기에 조금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습관을 잘 길들이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 발을 잘 내디뎌야 되거든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딘지 이 발을 잘 내디뎌야 돼.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게임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게임 끊으려고 노력이 필요할까요? 게임을 하는 습관이 없어, 아예. 그러면 그 사람이 게임을 끊으려고 노력 자체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나쁜 걸 안 해. 나쁜 습관이 없어. 그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 자체가 필요할까요? 그게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 읽는 습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 내가 좋은 습관을 이걸 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습관, 이런 사랑의 습관들이 많은, 경건의 습관이 많으면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습관을 안 가지면 다른 걸 하게 돼요. 성도님들. 아시겠어요? 그거를, 그거 바빠서 어떻게 하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뭘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좋은 습관을 자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악을 방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끊으려고 하지 말고 선을 자꾸 행해보세요. 구제하는 습관, 가족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습관. 하여튼간, 그럼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경건 생활도 그렇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하루가 부족해. 다른 걸 할 틈이 없어요, 성도님들, 그게. 어떠세요? 죄와 싸우고 싶으세요? 그냥 아예 죄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맹인들이 떠나고 나서 곧 또 도와달라고 또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주님께서 피곤하니까 떠나가라 이러시질 않고 또 그 선을 행하길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니까.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다 인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습관들이 생긴다면 그 선한 일들이 1개, 2개, 3개 점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에 그게 기쁨이 돼요, 성도님들. 그런 것들이. 행복이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창 공부하는 나이가 됐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 안 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공부만 할 줄 아는 거야. 안 그래요. 다른 거래, 다른 걸. 교회 봉사를 하고 가면 기분 전환이 돼서 공부가 돼.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했어. 그럼 더 하게 돼.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아이들 교회 봉사 안 시키고 청소 안 시키고 이런 악기팀이나 이런 싱어 같은 거 안 시키잖아요. 교회 하여튼간 봉사를 안 시키면은
우리 애가 기말고사인데 요번에 많이 성적이 올라가겠다. 착각이에요. 애들을 내가 셋을 길러봤는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교회 봉사를 열심히 시키고 바쁜 애들이 하나님이 농사를 더 잘 지셔. 애들을 하나님이 기른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 군대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애들을 기르세요. 부모가 기르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모든 걸 부모가 다 기를 수는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봉사를 시키십시오. 그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에게 유익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봉사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키고 취미생활 하라 그러고 문화생활 하라 그러고 막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그래 가라 그러고 친구들 생일 파티 한다 그러면 그래 가라 그래 놓고 교회 예배 있으면 빠지라고 그러고 그 시간 다 빠지고 봉사생활 다 빠지면 애들이 굉장히 공부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 어떤 게 결과가 좋은지를 보시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애들이 돼야 돼. 믿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가인 그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믿습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좋은 기도 습관을 길들이고 성경 읽는 습관을 계속 길들이는 것이 죄짓지 않는 지름길이라니까. 그게 죄만 끊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뭘로 채울래? 죄를 끊고 나면 그걸 뭘로 채울래? 그 시간들을 선으로 채워야 돼. 봉사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이런 생활로 애들을 다 채워줘야 돼.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안 돼. 해야 될 걸 가르쳐줘야 돼. 그게 교회 봉사고 예배고 개인 경건 기도 생활이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할렐루야. 하루가 바쁘다니까. 하루가 바쁘다니까. 남자들 기억하시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수요일날 전투체육의 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게 있었어요. 수요 전투체육의 날. 군대에서요 장교들이 그 한참 20대 혈기왕성한 그 병사들이 막 왔을 때 아이들이 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딴 마음 품지 못하도록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장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낮에 계속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바쁘게 막 계속 막 축에 진지 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막 계속 노가다를 시키고 막 열심히 막 태권도 훈련 막 계속 어떤 소총 훈련 계속 이거를 일과 시간에 계속 바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졸려서 빨리 자. 병사들이. 그러니까 딴 생각을 못하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고작 생각하는 게 이거야. 일과 시간 다 끝나고 이제 1시간 자유시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가가지고 역기 좀 할까? 이 생각하고 저거 좋아하는 애들은 또 PX 갈까? 여기에 이제 주로 꽂혀지 내가 탈영할까?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죄의 기준을 비춰야지.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도 설교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죄 짓지 않으면 글쎄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주 그 시간들을 가르쳐줘야 돼.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런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선을 열심히 행하게 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질 않지. 네,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족과 성도들에게, 불신자에게 하나님께 유익하냐는 거예요. 나의 현재 신앙 상태가 자신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에 지금 충분하냐는 거예요. 가족과 성도들과 불신자에게 본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개인 경건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사명 감당이든 헌금 생활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절제하고 순종하는 그 길로 들어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 그래 예배 안 나오고 싶어. 내가 몇 번 빠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게 합법적이고 타당하지. 근데 그게 유익하냐는 거야. 그걸로 다 네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23절 말씀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들을 잘 분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은 절제하시고 유익한 것만 챙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집을 허무는 것들을 절제하시고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들만 행하게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